2021년 1분기 사과 성경 교과입니다. 형제 우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와 연합한 동료 인간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케 하는 많은 줄이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무거운 책임을 진 엄숙한 관계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굴과 동굴 속에 숨은 갑은 다윗의 고귀한 품성과 그 근원을 드러나는 예를 하나 들어보라.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유다 산중에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 큰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장소인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늘상 불안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언제 사울의 부당한 의심이 그들에게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장래의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그가 외로운 동굴 속에서 피신한 자이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질투심 많은 미친 왕의 위엄을 물쓰는 것보다 훨씬 완전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했습니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님들 편에서의 불신의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화를 대신한 하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둘람 신앙 공동체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을 지었던 곳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한 팀이 된 갑은 누가 동굴에 있는 다윗을 따르기 위해 도망 나왔는가? 기름 부음받은 도망자를 위한 교육적인 경험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언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왕의 과학한 요구를 피해 나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신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음을 그들이 안 까닭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언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갔고 그는 그 장관이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작은 나라를 만들고 질서와 규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중에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울 왕이 그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는 끊임없는 증거를 본 까닭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부모를 위하여 모압 왕에게 피난처를 구했으나 얼마 후에 위험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헤롯의 숲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거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시고 계셨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충실한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빛날 소망에 대해 설명하라.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려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일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과 음막과 감옥과 결소에서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산과 들과 토굴과 바다의 굴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궁핍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인 요기에 굴종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세상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과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일 소재입니다. 용기 있는 왕자. 답은 충실한 요나단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에서 이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무엘상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 일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선택됐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병기든 소년에게 언수의 진을 은밀히 공격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요나단은 강건하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마치 기병과 병거와 함께 대군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표적들을 인정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 곧 요나단과 친녀 요한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한 충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에 서하여 가는 음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4번입니다. 요나단은 충실하고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아 아버지의 보호자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강한 적합성을 무엇이 보여주었는가?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연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무엘상 14장 27절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했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하기로 결심한 왕은 온종일 음식을 먹지 않도록 분별 없이 그의 병사들에게 금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 연수에게로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엄숙한 저주로서 그의 명령을 강행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알리거나 그의 협력을 얻지 않고도 승리는 이미 얻어진 것이었으나 사울은 정복된 원수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므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한 명령은 이기적 야심에서 나왔으며 이 명령은 백성의 필요가 자신을 높이는 욕망과 접촉될 때에 왕은 백성의 필요한 데하여 무관심함을 나타냈습니다.
엄숙한 맹세로 이 금령을 굳게 한 것은 사울의 성급하고 야비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저주의 말은 사울의 열심히 자신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님을 증가했습니다. 그날의 전쟁 동안에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수풀을 지나다가 꿀을 조금 먹음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범하였습니다. 사울은 저녁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그 칙령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짐짓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려둔다는 것은 그가 그처럼 조급히 맹세함으로 범죄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는 무서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형의 집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분노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만한 군주도 감히 이 같은 백성들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었으므로 요나단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충성. 갑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간판의 깊이와 이 우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라. 3일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의형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나 겸손함을 잊지 않았고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이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붙인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역경을 통해 우정의 진실성 여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울에게 그 사실을 납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가 포악한 사울의 욕망에 반기를 든다면 자신의 아버지께 불충하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로서 다윗에게 사울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해주고 진정한 친구로서 계속 다윗을 지원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나단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중 어느 쪽에 충성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양쪽에게 충실하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는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아버지에게 감화를 준 동시에 다윗을 임박한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는가?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의 냉혹한 심정으로 함께 슬퍼하던 그 가슴 아픈 순간을 묘사하라. 사무엘상 20장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렇습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생명이 이토록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태도와 관련한 소중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적 성질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의견 차이가 일어나고 반목하며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흥분하여 서로에게 내뱉은 말로 가족과 친구, 심지어는 연인과도 결별하게 됩니다. 이기심은 높아만 가고 지위를 차지하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만심으로 지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방식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참을성 없고 포악하며 완고하기만 한 사울은 자신이 우선하여야 하고 자신이 한 말이 틀림없고 최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애는 교화시키고 다른 생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사울은 악하게 태어나고 반대로 그의 아들은 고귀한 성격을 타고났단 말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울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지인 가운데서 하나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생업과 인생관을 맡깁니다. 두 주인은 완전히 대립되는 표준을 대표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어린 시절 내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문제였으며 친구들을 괴롭혔지만 유다처럼 타고난 지도자인 듯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울이 나귀를 쫓아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왜 걱정했는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였으며 새로운 심령을 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늘의 빛 가운데서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아가 아닌 다른 관심사를 따라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요나단은 삶을 바라보는 방침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경험과 함께 이러한 경험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와버립니다. 나중에 10항무지에서 다윗에게 예언을 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건목시켰는가?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전히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쉴만한 완전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일라에서 그의 용감한 무리는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냈으나 그들은 저희가 구원한 백성 중에서까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일라에서 10항무지로 옮겼습니다. 다시 가는 길에는 밟은 곳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피신처를 알고 찾아온 요나단의 예기치 않은 방문은 그를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두 친구가 서로 교제하면서 지낸 순간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당한 여러 가지 경험을 말했으며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쫓겨다닌 도피자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방문을 받은 후 찬양의 노래로 그의 영혼을 격려하고 그 음성은 검은고의 반주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하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이기심이 가라앉음. 답은 가족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 우정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랑의 영향이 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은 자주 이기적인데 이는 우리가 미리 설정한 한계까지 사랑을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과 친육 가운데로 나아올 때 우리의 사랑과 동정, 자선의 행동은 더욱 깊이 도달할 것이고 실천을 통해서 더욱 폭이 넓어지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사랑과 관심은 세상만큼 넓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는 하늘에 입성하는데 결코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개발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다른 이들의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되리라고 호소하십니다. 나아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중요한 열매를 말하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경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회합에서 나타내신 큰 소망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십계명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했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했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은혜의 온 사업은 사랑과 극도와 희생적인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그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고상하고 거룩한 진리의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본성 가운데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친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이 진리의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